새해를 맞으면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각자 마음에 있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2004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실까?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신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이 빌립보 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한 수준의 말씀이죠. 핵심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수준의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가 올라야 하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을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너무 고상한 말씀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소리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민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직접적인 동기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감옥에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죄수였기 때문에 조금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데도 약간 혼자 거할 수 있는 독방, 그리고 자기에게 시종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몇이 데리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청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었고 다리에도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조금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비로 그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 되고, 또 돈이 좀 있어야 간수들도 사람 대접해주는 것이 감옥의 또 문화 아닙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정말 돈이 필요할 텐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들도 구차한 중에서도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바울에게 들고 온 거예요. 그 참 절실할 때 헌금을 받고 보니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바울의 마음에는 그 굉장한 기쁨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읽으면은 기쁨이라는 말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기쁨 하는 단어가 한 16번 이상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런 별명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 말미에 가서 이제 마무리 끝부분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왜 갑자기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이런 말씀을 썼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편지 마무리를 해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이런 추측이 마음에 들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 기뻐하다,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을 쓰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쉽겠다. 돈 주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기가 참 쉬울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염려가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주어서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특별히 좋아하고 돈이 없다고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천에 처할 때도 많았고 또 어떤 때는 가진 것이 많아서 풍부하게 쓸 때도 많았고 또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이제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뭐냐 다시 말하면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또 풍요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웃다가 울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환경 여하를 떠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서 경제 문제에서 터득한 바울의 자족의 원리를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일이 막힐 때나 일이 뚫릴 때나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그 비결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경제 아닙니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고단수의 인생을 바울이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서 이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쉽게 휘어잡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주변을 보세요. 돈에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에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또 돈에 예민하지 아니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목사 세계도 비슷하고 장로 세계도 비슷하고 순장들 세계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돈 좋아하고요. 돈이라고 하면 예민해지고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보세요. 온통 그냥 돈 이야기로 도배질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 자금이냐 아니냐, 청탁성 뇌물이냐 아니냐, 잣대기냐 상잣대기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남의 돈 사기쳐가지고 의시되면서 술집 마담에게 1억이라는 데는 팁을 주었다고 또 야단복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의 시각이 점점 저질화되어서 사람의 값을 무엇으로 매깁니까?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수입이 얼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지역이 어디 강남이냐? 저 강북이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 값을 다 매기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 사는 마당에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또 수입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감사하고, 또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이런 수준을 우리가 바울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속으로 옥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수준이 조금 낮죠. 반반이에요, 반반.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경지에서 제가 사는 때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돈 때문에 막 연연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기가 죽어 있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울고 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내가 뭐 여유있게 살게 됐다고, 큰 집에 살게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다가 웃고 이런 일 없어요. 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바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저는 반반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의 그 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도 바울처럼 되라 하고 소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이 말씀은 내하고 거리가 멀어요.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지. 처자 거느리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무한 경쟁 속에서 밤도 없고 낮도 없는 이 숨막히는 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내가 돈을 초월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대들 수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돈을 초월하는 것이다.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없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초연해서 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놀아나는 천박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답기를 원해서 만족의 원천을 소유에 많고 적음에다가 두고 살지 말고 즐기느냐 못 즐기느냐에 두고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내가 손에 쥐고 있다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세상에 재물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적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소유 때문에 막 울고 웃고 이렇게 천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넓고 평안한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조금 큰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정말 유치하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것밖에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예? 브랜드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일부러 이루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 물려받은 보석이 있으면 어떻고, 뭐 주식 거래를 해서 좀 벌었으면 어떻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내 속에 있는 혈관, 아주 신락 같은 혈관 하나만 막히든지 뚫리면은, 터지면은, 모든 거 다 놓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내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한 집에서 16년을 살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16년을 살았는데, 뭐,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들고 들어간 게 신통한 게 별로 없으니까, 없는 데다가 16년을 살았으니까,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5만 가지가 그냥 구석구석에 잔뜩 쌓였죠. 이제 그런데 그게 정이 들어가지고, 이사가 가기 싫은 거예요.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 참 평안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무척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예 은퇴도 하는 마당에 그 16년을 살았던 집에 계속 계시는 거 안 좋습니다. 좀 새로운 아파트로 옮기십시오. 하도 그래서 집을 옮기기로 했는데요. 옮기면서 보니 막 거의 대부분이 내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가지고 갈 게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이 들고 손때가 묻었으니 그거 쉽게 놓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또 따로 떼놨다가 그 다음날 보니 아무래도 새 집에 가서는 놓을 데가 없어. 이거 천덕꾸러기 되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대로 놓고 또 가지고 가고 싶어서 두었던 거 또 그대로 또 내버리기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가지고 가는 짐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새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두고 온 것에 대해서 애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버리고 왔다. 아이고, 그거 가지고 왔으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될 뻔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천국 가면 아마 내 기분이 그럴 거야. 그냥 세상에서 뭐 요거 하면서 그냥 신경 곤두세우고 아끼고 막 자랑하고 하던 것 못 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저녁에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침대 밑에다 갖다 넣어놓고 하던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천국 가서 어떻게 생각될 것 같아요? 잘 내버리고 왔다. 참 잘 내버리고 왔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역사상 최대 거부 중에 하나였던 존 D. 록펠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이죠.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회계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가 세상 떠나시면서 얼마나 남겨놓고 갔습니까? 회계사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모두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간 거 없어요.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동시에 재물로 만족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는 솔로몬이 입이 마르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속지 말라. 너 지금 잡았느냐? 손 펴봐라. 아무것도 없다. 바람 잡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떠들지 말고 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라.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돈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하나님은 신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너는 이 정도 사람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6세기에는 그 유례없는 탐험 시대였습니다. 1492년 남북 아메리카가 발견이 된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프론티어들은 참 생명을 걸고 항로를 개척하면서 자기들이 얻은 정보를 꼼꼼하게 공책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항해일지지요. 항해일지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항해일지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항로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암초가 어디쯤 가면 있는지, 또 항해에 지장이 될 만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를 댈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어디쯤 가면 있는지, 물과 또 양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항해 일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사고를 덜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인생 항해 일지가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모든 경험들을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돈이 많았을 때 어떻게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는지,
돈이 없어 궁할 때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함을 지키고 살았는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잣집 문간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죽은 나사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항해를 가면서 겪은 것들을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 있어요.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그거 증명했어요. 인생이 정말 추구해야 될 행복과 만족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라는 말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무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의 스토익 철학자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 그들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 욕망을 제거하고 마음을 비우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것을, 그 욕망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을 일컬어서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가장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도 그 욕망을 억제하고 일부러 가난을 선택해서 사는 것, 그자가 진짜 부자다, 뭐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이 한 말대로 제대로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맑고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세상 떠났는데, 그 사람이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욕망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참 부자가 되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꽤 많은데도 그것을 억누르고 일부러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길을 가는 이런 삶 모습, 이것이 원래의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의미는 달라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마음 상태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소유하고 어떤 연관을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중산층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사람들의 그릇을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사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에요. 루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참 좋은 건 많은데 다 주고 나서 제일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제일 하찮은 것이 돈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줄 것이 없어서 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부자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한다든지 뭐 악하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성자라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뭐 또 그들을 미화시키는 그런 말도 없어요. 다 각자 자기 분수대로 사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족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뭐냐? 환경에 구애받잖아요. 부하냐 가난하냐에 구애받잖아요. 인생의 부침에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어떤 높은 수준이에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면 그 자족이 뭘까? 우리가 13절에서 답을 얻습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만큼 악용되고 오용되는 성경 구절이 드문데요. 여러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족의 비결이요, 자족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만족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돈이 많고 적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런 환경이 주는 어떤 영향에 크게 끌려다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분 하나가 내 마음을 너무 가득히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좀 변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부패한다든지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3장 8절 잠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정도는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예수님 알고 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대신에 예수님 한 분만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기를 원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가까웠어요.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이 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경지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다. 야, 이거 참 굉장하다. 바울의 경우는 엄청난, 우리가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은 경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행복을 그는 소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 있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납니다. 23편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이 4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은 신약에 있는 시편 23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3편하고 거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다같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번 보세요.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왜 만족한다고 했습니까? 푸른 초장 때문입니까? 아니요. 실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형통한 때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또 바울이 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의의 길로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도 그는 만족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역경 때문입니까? 배고픔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내가 만족한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거와 똑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 시편 23편이 나왔으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시편 23편을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쓰는 유행시키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참 할 짓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전라도 또 버전으로 또 유행을 시키는 사람들, 저는 전라도 버전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경상도 사투리 버전은 조금 저에게 좀 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에?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랑께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꼽만치도 없는 기라. 저 새파란 풀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나를 잡아 땡기신데, 내 뒤질 뻔한 골짜구니 캄캄한 데서도 그 빽이 참으로 여간한 것이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맨날 지키시고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 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실기라. 참, 우리 한국말이라도 재밌어요. 어쩌든지 그 곁에 바짝부터 때려 죽여도 안 떠날 거대. 네. 23편이나 이 빌립보 4장 13절 내용이나 거의 상통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만족입니다. 그러면 이 만족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이 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로 짓밟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내일을 펼쳐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 그분에게는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위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부할 때는 부한 대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공할 때는 성공한 대로 만족하면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실패할 때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능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능히 나로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시로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을 통해 받는 능력이 우리의 의식과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능력의 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다고 해도 그 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을 보고 가난을 느끼고 반응하는 내 자신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돈에 마음을 안 주는 거요. 쾌락에 마음을 안 주는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연결을 나누면서 살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은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는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없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어떤 경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여, 돈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여, 돈이 나를 타락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종에게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가운데 204장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3절 가사가 참 바로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204장 3절인데요. 가사 보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예수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니까 그 전에 마음에 일어나던 모든 풍랑이 조용해졌어요. 돈 때문에 풍랑이 일고, 사람들의 무슨 말 때문에 풍랑이 일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풍랑이 일고, 뭐 여러 가지 풍랑이 일던 내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세상 가난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할렐루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땅과 나는 간 곳 없고 할렐루야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진짜 사는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서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분이 보낸 편지가 너무 소중해서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경험한 그 어려움은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제가 오사카에 집회 갔을 때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부가 결혼해서 2대 독자인 아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할 때입니다. 애가 한 3살 정도 됐나요? 4살 정도 됐나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애가 벌써 사고가 났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밖으로 좀 나갔다가 애를 놓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 풀인지 무슨 연못인지에 애가 빠졌는데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그냥 보냈어요. 애를 나중에 끄집어내 보니까 숨은 쉬고 있는데 뇌가 상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갔다가 입원시켰어요. 의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있는 애를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온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로 나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순장으로서 부부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주님에게 매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간직하신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해도 기도가 짧게만 느껴지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맛처럼 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더니 진짜 아이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찬송하게 만들었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들이 간호하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애가 있을 때 너무나 그 부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옆집에 있던 다카하시라고 하는 학원 원장이 놀래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걸어 나왔어요. 그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사님, 아들의 상태는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상태로도 감사하게 되었고 놀랍죠? 저도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도 감사하게 되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12년을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으며 아들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던 가정이라도 제가 당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주님한테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편지 끝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요? 다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12년 동안 애 눕혀놓고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가 뭐예요? 참 어떤 형편에도
얼든지 자족하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우리가 모시고 바로 살면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시되고 같이 춤추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자리에 함께 절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단계로 우리는 올라설 수 있습니다. 2004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무나 나라가 어수선해요. 지도자가 중심을 잡지 못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로 정신없이 달려가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엉망스러운 나라가 되어가지고 어떤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겁내지 마십시오.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배들에게 환경